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설교 한 번 더 합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로마서 8장은 너무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다음 주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부분,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부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 과연 특권이 무엇이고 그 의무가 무엇일까? 그 두 가지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은 로마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한 장인데 좁은 의미로는 7장 율법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과 대조합니다. 대조해서 8장에 성령께서 우리를 크게 도우신다는 것. 7, 8장이 대조가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1장부터 8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얻는 유익 기억하시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지배에서 은혜로, 율법 가운데서 복음으로 성령 오신다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큰 특징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생각은 공존합니다. 영의 생각이 이길 수 있도록 힘써 싸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툴로? 기도와 말씀으로 도우신다는 거였죠.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또 한 가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테스티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보통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거든. 계속해서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모릅니다. 제가 특권 3가지, 의무 1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잘 잊는다는 거예요. 많이 있는 사람들을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주 잊고 해요. 저도 옛날에는 기억력이 또렷했거든요. 절대로 잊질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끔 깜빡깜빡하는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주차를 어디다 시켜놨으면 절대 잊질 않았거든요. 나중에 주차를 내가 어디다 시켰지? 잊어버릴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예전에 가끔은 계단을 올라갈 때 내가 계단에 올라가고 있는 건가? 내려가고 있는 건가? 잠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 예전의 특징은 결코 이름을 까먹지 않았거든요.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했었는데 요새는 깜빡깜빡해요. 우리 새로 오신 분 이름을 제가 깜빡깜빡할 것 같아서 어떤 방식으로 외우냐면 이수에 사는 형님, 그래서 이수 형님 그렇게 외우기도 했거든요. 요새는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누구였더라 이렇게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또 열쇠를 가지고 집 열쇠 고민하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열쇠를 열라고 했나? 잠글라고 했나? 여기까지 괜찮은데 내가 열쇠를 왜 들고 있지? 이러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돼. 건망증이 심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신자들이 고난이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다른 일들이 있을 때 잊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놀라운 특권, 복락과 혜택, 은혜에 대해서 있습니다. 성령께서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건망증 심한 환자처럼 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피조물 소생이지, 아담의 후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요한복음에서는 특권과 권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 또 주의 자녀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 말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죠. 오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이 본문을 얘기하면 또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성경은 남자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왜 아들이라고 합니까? 딸이라고 하면 되지? 그렇죠? 좀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똑같은 비유로 다른 말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모든 크리스찬 신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을 해요. 그죠? 남자들이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겠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은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맞는 적실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 비유를, 은유를 두시는 것입니다. 왜 신부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거든요.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자에게 경제력이 없었어요. 남자에게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되면서 남자와 운명 공동체, 경제 공동체가 되면서 남자가 갖고 있는 법적인 지위, 특권, 재력, 재산 모든 것들을 다 향유한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운명공동체, 경제공동체가 됐다는 의미에서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향유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신부라는 것입니다. 특권인 것이죠. 그럼 아들,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아까처럼 자녀라고 하면 되지만 아들이라고 했을까? 당시 아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을 해주시는데 이 특권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잊어버릴 뿐이지, 건망증이 심해서 잊을 뿐이지,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뒤에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아까 언급했던 상속입니다. 상속.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또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린 잘 몰라요.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움의 대상은 신자들이에요. 잘 모를 뿐이지. 무엇을 상속한다는 것입니까? 원래 상속의 개념은요, 어댑션, 이 입양의 개념은 이스라엘에 잡혔어요. 아랍에도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행해지는, 관습처럼 행해지는 법적인 절차였어요. 로마인들은요,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유한 상인들, 자기가 재력이나 지위를 물려줄 사람들이 없을 때 상속을 합니다. 입양을 합니다. 사람들이 입양을 해요. 그 상속자를 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너무 이 사실을 잘 알아서 당시의 전통과 문화, 법적인 절차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상속자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향유한다는 거예요. 운명공동체, 경제공동체처럼.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맨날 힘들어하고 고단해하고 여기서 무엇을 얻지 못하면 되게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락을 그대로 거저받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늘의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아십니까? 이 특권을 아시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부러움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시거든요. 증언하시면서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그냥 법적으로 상속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가족.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우리는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잘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우리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른 사실 아십니까? 어떻게 경망스럽게, 어떻게 경솔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라파 여러 가지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물론 간혹 구약에도 아버지란 이름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대개 아버지란 이름을 경망스럽게 부를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떻게 저렇게 신성모독할 수 있냐? 논쟁이 된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획기적인 혁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혁명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제 무서워하는 우리 종이 아니라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버지라고 하면 되죠. 왜 아빠, 아버지라고 했을까? 조금 더 친근하게,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르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뉘앙스가 좀 경외감이 fearful하는 것이 더 좋겠다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빠, 아버지 뜻이 대체 무엇일까? 그런 친밀함으로 아빠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빠는 아바에서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면 아버지, 페테르에서 파테르에서 이 파더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 아바, 헬라어 아버지, 파더를 쓴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경외하고 예배할 대상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근한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되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그 기쁨, 축복, 특권에 대해서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한평생 자기 인생 살다가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서 다른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긴장이 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가족과 관련돼서 시댁과 친정 또 처가와 본집에 대해서 좀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가족이 친밀해야 되는데 다 친밀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할 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국룰 뭐죠? 그 집안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너네 집, 너네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이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고부간의 갈등은 뭐 전 세계 동서고금 막론하고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들이 시어머니한테 가장 듣기 싫은 말 3가지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말일까요? 아내들이 그 남편의 가족, 시부, 시댁에 가서 가장 듣기 싫은 말. 첫 번째가 좀 이따가 가라. 두 번째가 이따가 신우이 오는데 보고 가라. 세 번째, 넌 얼굴이 좋은데 왜 우리 아들은 맨날 헬스케지니? 이 얘기를 되게 듣기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며느리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올해 명절에는 안 와도 된다. 불편하겠죠. 다 좋기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긴장하고 경직되고 두려워하는 가족이 아니에요. 자비와 따뜻한 사랑과 온유와 또 우리를 품으시는 끝없는 사랑. 그 가족에 우리가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 가족의 일원이 된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첫 번째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서 그 친밀한 사람들을 다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또 자세하게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천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공락을 운명공동체, 경제공동체로 함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좀 담대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도 누려야 되지만 자녀로서의 의무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무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이제 풍성한 영광도 누려야겠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권만 누리고 싶어요. 혜택만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의무는 감당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고난하면은 제 인생에서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대예요.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안 갔다 오신 분들 제 약 올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군대 힘들어요. 특히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만 해도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재미난 사실이 군대 가기 전에는 정말 좋은 보직, 땡 보직, 정말 어려운 군대 가기를 다 기피하잖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고 가더라도 후방이나 좀 좋은 보직을 얻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다 이제 힘든 군대 배틀. 아, 이렇게 힘든 군대 갔다 왔다. 이상하지 않아요? 가기 전에는 힘든 군대 피하고 가고 난 뒤에는 뭐 힘든 군대를 자랑 삼아 무용담처럼 얘기를 해요. 어떤 친구가 자기가 뭐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 얘기하는데 뭐 군용차가 막 전복이 되고 총칼이 막 날아다니고 그리고 헬기에서 막 떨어지는 내필도 하고 그래서 야, 저 친구 공수부대 갔다 왔나 보다 했는데 집에서 출퇴근했대요. 그것도 6개월 동안. 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힘든 군대 갔다 왔는지. 희한해요, 사람들은 참. 고난 자체는 어렵지만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는 되게 자랑 삼아 막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30개월 꽉꽉 채워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 갔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 딱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힘든 군대에 보내주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 경건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교회 다니고 신앙 때문에 너무 힘든 그 진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 군대를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우리 멋진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응답하셨습니다.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주일날 교회를 못 가는 데를 제가 보낸 거예요. 어디냐면 강원도 화천 그 사방거리에 있는 산꼭대기 격오지 600고지 격오지 생활했거든요. 14명이 생활하는 토대 생활을 제가 했어요. 3년 내내. 산꼭대기에서 14명만 사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냐? 대공포, 발칸 해가지고 넘어오는 적기들 식별해가지고 적기에 화망 사격하는 대공포, 발칸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장비가. 그거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 생활하는 대부분이 뭐냐면 자고 보초 쓰고 자고 보초 쓰고 땡보직이에요. 진짜 땡보직. 근데 진짜 하나 힘든 게 뭐냐면 주일날 군대를 가면 탈려해요. 왜? 14명밖에 안 되니까. 보초가 안 맞는 거예요. 법적으로 못 가는 거예요. 거기 행정적으로. 와, 진짜 육체는 너무 편한데 핍박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절대 너 크리스찬 예수쟁이지. 너 신학교 다녔네? 난 절대 교회 못 간다. 교회 가면 타령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그 부대에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첫 주일 오는데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진짜 여러분 강원도 화천 눈 진짜 많이 와요. 눈 한 번 오면 막 허리까지 오거든요. 근데 눈이 오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중요 보직이 뭐냐면은 산길을 다 쓰는 거예요. 600고지를. 꼭대기에서부터 저희 부식차 올 때까지 이 길을 다 쓸어야 됩니다. 한 4시간, 5시간 동안. 근데 토요일날 억수같이 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일날은 눈 쓸어야 되거든요.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일날 제가 꼭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고참들의 핍박과 박해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뺀질이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600고지 4시간, 5시간 계속 혼자 눈을 쓸었어요. 눈 쓸어도 또 눈 쓸어도 또 새벽 2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계속 쓸었어요. 허리 나가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고참들이 선임마사가 야, 너는 진짜 지독한 예수쟁이다. 너는 교회 가라. 우리가 보고해줄 테니까 너는 교회 가라. 그리고 너는 우리가 주일은 타치 않을 테니까 교회 가라.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종교 자유가 없었거든요. 정착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90년도에 때렸는데 그 이후로 종교의 자유가 생겨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겨서 교회를 가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힘들었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저한테는 그 3년이 참 잊지 못할,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라고. 그때 진짜 군대 고참들이 진짜 막 무지막지한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그 고난이 참 제게 유익했어요. 그래서 제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또 저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이제 그 이후로 좀 정착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같이 데리고 내려갈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사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겠지만 훗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셨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으로, 더 풍성한 은혜로 베푸셨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고난은 군대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런 고난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정확한 의미가 있어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 당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쓸 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당시 1세기 사람들이 겪는 특별한 크리스찬이기에, 신자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황제 숭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요, 당시에 로마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이게 박해가 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희들 다 용인할 텐데 황제 숭배해라. 황제가 우리의 신이다. 이것만 인정하면 나 다 용인해줄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왕은, 우리가 믿는 황제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AD 64년도에 더 심해지죠. 네로 황제 이후에 얼마나 심해지냐면, 어느 기록에 보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니까 이 로마의 밤거리가 한 번도 어두워지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꼬챙이 같은 곳에 크리스찬들을 꿰가지고 기름 발라가지고 가로수처럼, 횃불처럼 계속 밤거리를 비춰가지고 황제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 친구들이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또 뭐라 말하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당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특권, 상속되고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 보호받는 것도 있었지만, 그들이 감당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도살당한 양처럼 원는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검투사들의 대상으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자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세상 사람들은 만몬주의, 세상을 숭배합니다. 물질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그의 명예를 숭배하고, 모든 것들을 숭배하고, 우리의 예배 숭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21세기 이후로 앞으로 더 기독교가 왕따가 될 것이라 확신하거든요. 이 세상에 지금 인터넷 시대, 하나의 시대로 열려가지고 이제 종교 다원주의 시대, 서로가 인정해주는 시대인데, 기독교만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배타적으로 편협하게 진리가 여기밖에 없다고 말하니까 앞으로 더 왕따를 당할 거예요. 심각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떠날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특권은 다 누리고 싶어하고, 의무는 하고 싶어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나, 그렇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상속될 하늘의 모든 복락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때 말고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자녀 때 저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봐요. 지금 영국, 유럽을 보십시오. 다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만 교회에 덩그러니 남아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다 떠나가고 있어요. 이 세상 사상에 잠식되어서 아이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그 후에 생존한 장로들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도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단절이 있었던 것이죠. 교육에. 1세대, 2세대는 하나님 섬겼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해요. 사랑하는 주일학교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들이 더 복음을 듣고 더 회심을 하고 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잘 지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유산을 물려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